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이제 후서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린 그래서 우선 베드로 후서가 뭔가, 또 베드로 후서는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개요를 좀 잠시 살펴보고 베드로 성경의 후서의 성격을 이해하고 말씀을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초대교회에서는 무시받던 성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 후서는 극히 적은 사람들만에게 읽혔던 성경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적어도 4세기 후반이 되어진 AD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완전한 정경으로 받아들이기 때까지는 이 베드로 후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어떤 게 논쟁이었느냐? 이걸 과연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썼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썼느냐?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양쪽으로 이렇게 비교해 놓고 나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너무 단어가 생소하고 베드로 같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베드로가 쓰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결론들을 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저자가 아니다라는 논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선 AD 170년경에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였던 신약 성경이 모라토리 정경입니다. 아직은 정경이라는 캐논이라는 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본들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죠. 그때 제일 많이 보았던 성경이 모라토리 정경인데, 그 정경 안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베드로 후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리아 교회, 수리아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디옥에 있어요. 이 시리아에서도 이 여러 성서를 사용했지만 베드로 후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알렉산드리아의 대표적인 신학자들도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오리겐 같은 초대 교부들도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서 이것은 베드로가 쓴 것 같지 않다라는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논쟁이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중에 가장 선두에 있었던 칼빈조차도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베드로가 썼을까? 이런 의심을 가졌고, 또 보수적인 신학자들마저도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베드로가 아닐 것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가졌던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 성경 안에 가장 늦게 편입된 성경책이라는 별명을 가진 베드로 후서는 AD 397년 카르타고에서 실제적인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이 베드로 후서는 무오한 성경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정경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베드로 후서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이 그럼 뭐냐? 베드로 후서는 3장에 걸쳐 쓰여졌습니다. 물론 3장에 걸쳐 쓰여진 게 아니고 후대에 3장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2장이라고 불리우는 장, 그 장이 1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너희들은 더 성숙해져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간다, 이 신앙의 주제를 주셨는데, 2장에 가면 왜 그랬냐면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조심해라,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거짓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 이상한 것들을 들고 와서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 사탄의 후손들인 것든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방해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큰 이단의 뿌리가 된 것은, 첫째, 율법주의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 내가 행동한 것으로 무엇인가 했다라고 믿게 만드는 이 율법주의.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믿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영적 지식이 믿음인 것처럼 만들었던 영지주의자들의 뿌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개의 벙커를 피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이런 성화의 과정을 잘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베드로 후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해지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서 두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보배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라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실 베드로 후서가 정경으로 들어올 때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두 단어를 썼어요. 첫째는 종이다 라고 말했어요.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예수 전도단에서 둘로스라는 배가 있었어요. 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배를 타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가 된 것도 굉장히 못마땅해서 참고 있는데 배까지 타냐? 이러셔가지고 배를 못 탔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면 나라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배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둘로스라는 건 그런 편한 배가 아니에요. 둘로스라는 건 완전한 종입니다. 아무 주권도 없는 종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해요. 시몬, 사이몬. 이 시몬이란 뜻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자며,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라는 걸 말해요. 둘로스, 나는 종입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 언제 시작하느냐? 심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은혜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턱대고 손자 받아들이듯이 무슨 짓을 해도 용납하는 것 같이 믿어버리는 이러는 반도덕주의에 빠진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필요할 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당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입니다라는 우리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종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죄는 너무 심각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지옥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스스로 복음을 받고 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고자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한 종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됐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모습을 더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자기의 심각한 영적 상태에서부터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다는 옛날의 과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종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단어를 썼는데 사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거예요. 아포, 무엇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가 역설적이에요. 종입니다. 죄의 종인데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종인 내가 보냄받은 자가 됐습니다. 오늘날로 이 아포스톨로스를 바꾸면 그 대사, 앰바서더리 되는 거죠. 이 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냄받았다라는 것은 말이죠, 대리자가 됐다는 권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대사관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그 워싱턴의 대사관 그 집은, 그 구역은 누구도 침범해 올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작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강력한 주권을 가진 나라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파견된 대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 나는 죄의 종이었다 의의 종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께서 세상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 없는 데로 가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가 됐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내가 자원하여 나를 드린 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대리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두 가지의 직책을 늘 동일하게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갖는 자들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가 의의 종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 앞에 보냄바 되어진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동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는 이 고백이 내 영혼의 깊은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에서부터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깊은 영혼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진정한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 영의 깊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혼으로서 깊은 나의 묵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옛날에 펠라기우스라는 분이 그런 주장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여기 올 수도 없는 자들이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기도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말씀드리며 반응할 수 없는 죽어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선다는 것, 이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다 굳어져 있는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되어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들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 내려놓고 우리가 출발이 어디서 되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무엇인가 옳은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정말 보배로운 믿음처럼 여기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의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고백과
그리고 주님께서 보낸 바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이 보낸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 그것으로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시몬이라고 말해요. 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나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죽어도 배반 안 한다고 했지만 닭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나 절대 이런 거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믿음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겠는가? 보배로운 믿음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우리의 심판, 우리의 죄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은혜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내 영이 갈급하여져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믿음이 보배로운 것임을 아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자,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아십니까? 요즘 이런 말하면 좀 이단 같아 보이세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이 말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기서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알므로 라고 말하는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죠. 근데 그노시스가 그냥 그노시스가 아니고 그 앞에 하나의 전치사가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 에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이 말은 에피그노시스. 이 말은 에피라는 말이 무슨 쪽으로, 방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쪽을 향하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아나요? 간접적으로 아나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알 때 간접적으로 아는 겁니까? 이젠 직접적으로 아는 겁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아는 거죠.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에겐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에겐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혼자 독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걸어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체험이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체험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서 선을 봐도 그 사람을 마주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호감이 들면 데이트 신청하는 거겠죠. 호감이 안 들면 그냥 오겠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일진데 어떻게 에피그노시스라는 예수를 아는, 기노스코라는 예수를 체험하는 믿음에 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상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 때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 속에서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내 인생을 의의 종이라고 들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있는 겁니다. 말씀 읽다가 그 말씀이 너무 푹 찌러올 때 숨이 턱 막히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 앞에, 성경 앞에 엎드려지는 체험이 있고요.
말씀 읽다가 너무 내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해서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은혜의 말씀 앞에서 내게 다가오셨을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그 자리에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예수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아는 거죠. 그노시스주의자인 거예요. 영지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에피그노시스라는 그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을 나는 체험했다,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신앙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체험의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말씀 읽다가 느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듣고 무슨 신앙을 뭘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이 전부 다 신경만 외워. 신경. 그거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 무슨 신경, 고백서, 그런 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고백문을 딸딸딸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고백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지 고백문만 외워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고백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고 공부하고 거기서 끝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 만나야죠. 아멘.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바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서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고백서만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만 읽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베드로는 너희들이 진정한 예수를 알게 된다면 나와야 되는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면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쓸모없었던 자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자, 그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과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었겠는가? 그 은혜를 맛보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음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평강입니다. 샬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고백했을 때,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 그 다음에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감사, 사실,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이 땅에서의 갈등, 부딪힘, 그리고 모든 우리를 회유시키려는 유혹,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피그노시스, 주님을 알아가는 것, 기노스코, 주님을 체험해 가는 것, 히브리어로 야다, 주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만큼 성장합니까? 지식은 아는 만큼. 몸은 어떻게 하면 성장합니까? 먹는 만큼. 맨날 그런 분이 있어요. 난 풀만 먹는데 살이 찐다고. 많이 먹으면 그래요. 소도 풀만 먹어도 살찌잖아요.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많이 먹으면 찌는 거예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럼 물 좀 적게 드세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몸은 먹는 만큼, 머리는 아는 만큼. 그럼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체험만큼. 내 주님이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참 간증 많이 할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평강이 흐르는 삶이 아니면 우리 안에 이게 고입니다. 고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썩습니다. 그럼 그 신앙의 사람에게는 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해봐라. 난 안 변한다. 난 이미 내 거 다 가지고 있다. 굳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 은혜는 갇혀지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썩게 되어집니다. 결국 고집과 이기주의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가 와도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이 그것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모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직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은혜가 마치 내 맘대로 사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말로만 은혜. 마치 은혜가 아무렇게나 편하게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은혜란 뜻은 그냥 무책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헌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은 이미 아무도 건들 수 없다라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문을 닫아 걸어버린 거예요. 그 속엔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미 나이스할 줄은 모르지만 독선이 들어가 있는 것이며 내 신앙을 믿음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2장에 나타나는 거짓주의자들의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만. 참된 은혜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발한 방법으로 놀랍게 드러내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모든 선진들처럼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놀라운 방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주님이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잔잔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한 여자 집사님 보면 이분은 요란스럽지 않은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이분은 유명하지도 않아. 조용해. 말도 없으세요. 근데 그분을 저는 지켜보죠. 제가 한 분 한 분 다 봅니다. 지켜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분을 굉장히 어렵게 하실 때도 있는데 어렵다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모든 예배 속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저는 그분 볼 때마다 참 좋은 믿음의 통로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생명의 강물이 흐를 때에는 물에 물고가 있어요. 옛날엔 논바닥에 비 많이 오면은 가서 물고 텄다고요. 서울에 사셔서 모르지만 물고를 터줘야 물이 빠져요. 안 그러면 넘쳐서 뚝이 깨져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는 물고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물고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 물고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 물고가 뭐냐? 모이는 겁니다. 그걸 다 막아놓고 내게 은혜 달라고 하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부을 수가 없습니다. 왜? 더 부어봤자 썩어짐이 더 심할 텐데요. 그래서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육체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모임, 건강한 통로, 건강한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길, 그 영적인 방법,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삼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 그것이 섬기는 자리며 나누는 자리며 은혜의 물고가 흘러가는 자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뭐하러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 왜 사람이 끼어드는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심부름할 뿐인데,
저는 계속해서 옛날에는 책도 쓰고 청년 사역한다고 한국 사회에 참 많은 것들 불려다니면서 집회하고 다니고 그럴 때는 좀 그런 맛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름 석자 책에 나오면 영광스러웠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주님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희가 안에 도전받은 건 너 이름 석자 하나라도 띄우지 마라. 제가 주님 앞에 새롭게 가정에서 개척하면서 버린 것이 3가지입니다. 명예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목사가 가져야 될 권력까지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버렸습니다. 3번째, 돈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산 적 없습니다.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산 적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간증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강물의 물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상하게 묵상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얘기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계속 그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결국은 마지막 이 예화의 이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이 일명 쉐르파라는 분입니다. 한국에선 셀파라고도 해요. 저분들이 누구냐면 유명한 그 산을 올라갈 때에 등반하는 대원들을 짐을 날라다주고 그 길을 인도해주고 정상까지 안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쉐르파라는 이름을 가졌는가 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 쉐르파라는 단어가 티벳어더라고요. 티벳어. 그 뜻은 쉐르라는 동쪽의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 이 티벳 사람들이 네팔로 이주를 했는데 그들이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히말라야 고산 민족을 일컬어서 쉐르파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이 아예 쉐르파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쉐르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저 엄청난 목숨을 걸고 가는, 한 번 등반하는데 보통 1인당 2억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대요. 그걸 가지고 저 산을 올라가는 거죠. 정말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올라갈 산 내려와야 되는데 왜 목숨 걸고 저길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이 그 길을 올라가도록 저 무거운 짐을 져주는 짐꾼의 역할을 하고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고라도 이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쉐르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히말라야 산맥을 에베레스트 산맥을 몽블랑을 점령했다라는 이 많은 유명한 등반대원들의 이름은 알지만 그 옆에서 그들을 성공시켰던 쉐르파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엄땡땡 대장님이 이런 유명한 산악인들이 그 높은 산을, 험난한 산을 정복할 때까지 그 옆에서 그들을 도와서 짐꾼이며 막 일꾼을 하고 힘들었을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올라가서 마침내 그 사람이 그 산을 정복하도록 만들어주는 도움이 그가 쉐르파입니다. 제가 어제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평생 쉐르파로 살고 싶습니다. 나서기도 싫고 제 이름 석자 날리는 건 더 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끄러운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어야죠. 근데 주님, 나 같은 이 시몬 베드로도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되어 복음 전하는 자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이 서신서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자리에 성숙해져 가도록 돕고자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그런 많은 사실은
선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큰 교회에 있었다는 특권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좋은 믿음의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유진 피터슨을 만나고, 리차드 포스터를 만나고, 달라스 윌라드 분을 만나고, 그런 분을 만났을 때 그분들 안에 있는 정말 영적 거인의 그 풍성한 그 은혜의 풍성함, 그분들에게서부터 나오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믿음의 분들. 요즘 들어서 제가 좀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을 때 저는 제 서재에 안 읽었던 책들도 많은데요, 그 책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또는 믿음의 선배였던 아더 핑크나 또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책들을 봅니다. 그 책을 보면서 그분들이 누렸던 그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그 종교개혁 때 가졌던 루터나 깔뱅이나 또는 쩌빙글리나 부처나 이런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영광,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저렇게 유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나고자 생기지 않고 자신의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서 이 어려운 고개를 건너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영적 쉐르파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늘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대신 짐을 져주는 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짐을 당신에게 넘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이 짐을 제대로 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짐을 우리가 제대로 지고 주님과 함께 이 짐을 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다 내게서 가져가세요. 나는 그냥 갈래요. 무임승차 하시는 거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짐을 잘 지도록 주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짐을 지고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주님 안에서 이겨내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셔서 정말 온전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물이 흘러가는, 그리고 그것의 기쁨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돌아오는 온전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찬양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인데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물질을 들여 신앙 고백하는 자들과 또 드리지 못해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숙해지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 앞에 깊이 잠겨 평강과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